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것들,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이점과 구별점, 다른 점들은 각각이 다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유일하면서도 전부인 특징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인간뿐이기에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다른 종교나 학문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만나고 그래서 진리를 정의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기독교의 교인들의 대화의 관점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어야 옳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상의 신앙적 용어들 가운데, 표현들 가운데 그 관점이, 그 무게중심이 반대로 가 있는 경우가 좀 아쉬운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습니까? 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 본인이 믿으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주 쓰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다른 사람은 어쩌는지 모르는데 나 예수 믿냐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전도하던 그분들이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어머 잘하셨네요. 아, 당신도 예수를 믿습니까? 참 잘하셨네요. 당신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중에 참 잘한 일이네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군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중심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더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때 전도하던 그 사람은 아유 잘하셨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잘 되셨네요. 구원 받으셨군요. 잘 되셨네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바른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정되셨으니입니다. 인정을 하고 인정받는 것.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사건이 발생한 후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에 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에 또는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밝혀지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을 때 정작 그러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인정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있었던 것을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기독교에는 인정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다라는 건 드러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기에 드러내고 밝히고 알아내는 것이 인정인데,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사 확인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무도 몰랐다가 그분이 죽으실 때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가르침이 참으로 위대했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분의 가르침이 독창적이었나 아니면 남에게서 배운 것인가. 그래서 한번 추적해보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다 받고 나오니까 이분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든 거구나. 이분이 자기의 창의적 가르침이라고 인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는 그 가르침이 참으로 뛰어났다라고 인정받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일을 벌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밝히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올 것이라는 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날 것이라는 거, 어떻게 날 것이라는 거,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날 것이라는 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검증한다, 확인한다, 인정한다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새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알려져 있었다. 원래 다 알려져 있었던 게 바로 2절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약속하신 것인데 혹시 아직도 그걸 몰라? 그렇게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됐다라는 걸 몰라? 이거 모르는구만. 그러면 내가 아주 간단히 그분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선포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 줄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차분히 해나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이어지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게끔 성경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순서대로 읽고 배우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합니다. 느닷없이 신학부터 딱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성경을 딱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뭘 약속했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이 누구였지? 다시 앞으로 갑니다. 죽은 가운데 부활하고 부활 언제 했지?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부터 차분히 해나오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감추어진 책이나 비밀의 책이거나 암호의 책이거나 코드화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명명백백히 역사 속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드러나고 밝혀져 있는 책입니다. 자, 그 예수가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려면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쫙 오시지 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혼동되게 만들었느냐. 그냥 하나님으로 쫙 오시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거 아니냐. 왜 애매하게 이 혼동되게 오셨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딱 보아도 하나님인 것처럼 오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까?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가를 말할 때 쓰는 말, 아무도 내 입장 안 돼 보면 내 마음 몰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다 자기 뜻대로. 아유, 내 처지가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또 부모의 반대를 받고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은 명절에 집에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내 처지 아니면 몰라. 전부 다 자기 심정이 독특하고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네 심정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고통 안다, 내가 네 아픔 안다라고 할 때 아 그럼요, 하나님은 제 심정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저의 외로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 다 아시죠 라고 인정을 할 것 같으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알으세요? 하나님이 배를 고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별의 아픔을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쉽게 인정해 드릴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의 본질을 안다. 그것을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자기를 속이는 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으면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따라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하지요. 하나님은 배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시죠. 저는요, 배알이 있어서, 배알이 꼴려서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친히 보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증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너희도 할 수 있기에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할 때 그래도 따라 해볼, 흉내내볼 마음이라도 먹는 겁니다. 가끔 이 성도 간의 대화가 성경의 관점하고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온 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와서 시험 들을 때요,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서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공평하지 못하게 행해서 나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몇 번 없어요. 성도가 와서 시험 들면 대부분 누구한테 시험 드느냐? 다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이 교회로 가네 저 교회로 가네 이제 막 그럴 때 누가 이제 딱 가서 좋은 조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아이고 사람 보고 믿지 말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믿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그 말이 딱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수준 높은 말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닐 그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처음엔 다 누구 보고 다니냐?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하시는 대로 나도 해볼래. 성도들을 처음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건 둘째치고 목사님처럼 해봐라. 그것도 아이고 그렇게 신령한 분들을 그렇게 영성이 높으신 분들을 저는 빼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회자를 했지. 그것도 못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할 수 있으면
나를 인도해온 사람 보니까 니나 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서 너만큼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 그래는 교회 다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해야 해볼 도전이라도 마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직접 이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하시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든 대답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 그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딱 연상됩니까? 다윗.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사님들에게 다윗 그러면 뭐가 연상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전사님이 밧세바. 다윗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했던 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 같은 왕, 다윗 같은 성군,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 다윗 같은 왕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가 나라를 가장 번성하게 했고 영토를 가장 확장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을 살기 평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왕, 성군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을 생각하는 거고 다윗이라고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연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다윗의 혈통, 다윗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의미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왕이 아니라 목동입니다. 목동.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동, 즉 왕이 될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이 왕이 된다면 차라리 나는 이민을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도무지 왕이 안 되는 존재. 그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존재. 다윗은 사람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존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 그러면 가장 동시에 떠올라야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게 떠올라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온달 장군이 있습니다. 온달 장군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달 장군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늘 바보 온달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 바보 온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바보 온달. 그럼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평강공주입니다. 평강공주. 만약 평강공주가 없다면 온달은 여전히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온달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보 온달 그러면 그 온달을 장군 만들었던 평강공주는 연상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다윗 그러면 하나님을 연상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연상을 할 줄 모릅니다. 다윗 그러면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것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 요리조리 잘 도망다니는 사건, 어떻게 잘 도망다녔는지 신창원이도 못 따라하는 그런 신출귀몰한 존재, 또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마음을 드러내었던 사람, 이런 사건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다윗 그럴 때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이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피해 다닐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나라를 번성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그렇게 많은 재력을 준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존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지금 이 시간에 언급될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금세,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의 족보로, 다윗의 혈연적 후손으로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남자 아버지 요셉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윗의 혈통과 혈연적 관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윗의 혈통, 그분은 왕이셨다.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잇는 분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상의 다윗 왕조는 어차피 단절되었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왕 노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통치자요, 그는 지배자요, 그는 권세자다. 왕이니까 통치하고 지배하고 권세하는 거 얼마나 좋으냐. 통치하고 지배하고 권세 부리는 걸 좋아하는 건 인간뿐입니다. 그건 죄인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지배자, 너희는 복종자, 하나님은 통치자, 너희는 내 앞에 피압제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왕과 신하,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렇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넘는 너와 나는 사랑의 대상, 너와 나는 사귐의 존재, 너와 나는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런 혈연적 가문이나 또는 그 왕권적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후원하시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다윗을 대하셨던 것처럼 해주시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즉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기대는요 절대로 여러 사람을 좋게 하는 방식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나 좋자는 방식이지 나 좋고 너 좋고 우리 모두 좋고라는 방식으로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저도 하나 참 교활하다라는 걸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 또 확인한 게 뭐냐면 요새 이제 입시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끝났고 마지막 입시가 진행되는데 그 대학의 입학원서를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렇게 접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접수 마감 서너 시간 전에 자기가 접수를 하고 이제 마감되는 시간이 오후 5시인데 5시까지 다른 사람이 많이 접수를 시키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자기가 떨어질까봐 자기와 자기 친구와 선후배를 동원해갖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교 사이트에 무진장 접속을 해서 정작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이 접속을 못해서 접수를 못하게 해서 떨어뜨리는 대단해요. 그래서 서버들이 다 다운돼서 접수가 하루 연장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찰에서 수사를 나서면서 이거는 아마 전문 해커들이 장난질을 쳤을 거다라고 추적을 했는데 밝혀진 사람들이 다 그냥 입시생들이고 입시 선후배들이에요. 심지어는 친구하고 둘이 PC방에 가서 그 입시 원서를 접수하는데 나는 입시 원서가 접수가 됐어요. 옆에는 지금 막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거 못되게 여기서 막 방해를 해요. 인간의 기대는 절대로 자기만을 위하지 인간을 위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수천억을 냈습니다. 참 애썼다. 좋다. 그럼 우리도 몇 푼 더 보태서 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보게 하자. 인간은 그런 마음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수천억을 기부한 그날부터 그 회사는 지금 업무가 마비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 좀 얻었을 수 없을까요? 라는 문의 전화 때문에.
하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쓰일지 아주 아수라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그랬답니다. 이거 이래다가는 이 의미도 퇴색되고 돈도 이거 다 날라가겠다. 그래서 전 국민이 나눠 갖자. 그래서 전 국민이 나눠 가지면 16,0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은 다릅니다. 인간의 방식, 죄인의 방식,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방식이어야 인간이 삽니다. 인간이 제안하는 방식은 앞으로 보면 맞는데 뒤로 보면 틀리고, 당장은 맞는데 후에 보면 틀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 죄인의 방식으로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인간이 삽니다. 자, 오늘 인정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인정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셔야 하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 적고 밝혀낸 것이 적고 나타낸 것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못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 하나님이야 라는 걸 인정받으시려면 그냥 한 큐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 입이 확 굳어버리고,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이 썩어버리고,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 인정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철학자는 오래 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는 죽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아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시험대에 오르시고 친히 여러 가지로 인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놓고 언제나 나 하나님인 거 알겠니? 내가 네 하나님인 거 인정하겠니? 나 너를 위한 분이라는 거 이제 이해하겠니? 알아듣겠니?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인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시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려고 애쓰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 인정받은 결과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결과가 그 인간, 하나님을 인정한 그 사람에게 결과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해. 나 하나님이니까 나를 하나님다웁게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경배하라.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아니? 네가 나를 인정하냐? 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원리가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자유롭게 안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가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좋을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좋은 것은 다 우리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또는 사람끼리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덕볼 것도 없고 뭔가 나아질 것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니, 그랬다, 알았다, 너 그런 사람이다, 그래 너 잘났다, 아이고 아주 인물 났네. 자기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거기서 얻을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쳐주자, 절대로 그런 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오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 신앙생활에 아주 미련한 관점이 어이없게도 왜곡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오늘날 성도는 성도 본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의 간절한 간구가 뭐냐면, 어떻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그걸 늘 안타까워하며 그걸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경엔 그런 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는 너를 인정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너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다 인정하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천국 다 여러분 것이라고 등기 났습니다. 성경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의의 수준에 맞게 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을 받지? 그 인정을 받아야 복을 받고, 그 인정을 받아야 은혜를 받고, 그 인정을 받아야 내 삶이 형통해질 텐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인정했으니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을 다 주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여 내가 준 복을 알고 누리고 적용하며 체험하며 삶 속에 살아. 이게 하나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안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이 높아지고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그의 존귀가 축소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정 여부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와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하나. 자, 오늘 본문 4절에 조금은 얼핏 읽으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얼핏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나요? 부활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날 뭐 서로 촛불도 켜고 서로 선물도 줍니다. 그렇다고 또 방송에 나와서 여러 앵커들도 기자들도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나요?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본문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예수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때에 인정함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산에 올라가 변화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때에도 음성이 나타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어떻게 인정받았고 언제 인정받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만약 십자가에서 부활을 못하셨다면 그거는 죽은 걸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부활 못하셨으면 그런 일이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당연히, 어떻게 예수가 부활을 못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에 관한 건 이미 구약에 다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회방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이 약속하신 일을 취소하거나 소멸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죽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무슨 일을 해서 그 일을 보니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죽음도 그를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나신다. 인간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의 차이점입니다. 좀 일어나시죠. 깨시라고요. 깨시라고. 복 받는 방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거면 확 눈에 띌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잠시만. 졸기하는 건 설교자의 무능력인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어떻게 확정되었고 언제 확정되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인정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건 당연한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하느냐? 아니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렇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락들을 삶 속에 구현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사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인정의 결과를 자신이 누리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님도 그 계획에 동참하셨고 동의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도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그때사 하나님이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살아났네, 잘됐다, 이제 성령으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인치노라, 이렇게 하면 코미디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본문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은 인정을 못 받으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나오는 그 획기적인 사건을 딱 통하여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연히 부활하시는데 그걸 누가 인정하느냐?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실을 누가 인정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함을 어디에서 받느냐? 천하 만물을 통해서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육으로는, 영으로는 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어떻고 영적으로는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다윗의 그런 약속을 통해서 오셨다. 그러나 신앙적 차원으로 얘기해보면 이거는 신앙적 차원이 아니면 안 된다.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후반부, 제가 계속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누구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인정하니까, 내가 그를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를 인정하니까 그는 우리의 주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시지,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지, 그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구만 그래요? 우리만 그러잖아요. 예수는 만주의 주십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만 그러잖아요. 그분은 만유의 주이신 게 맞아요. 그런데 저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시다, 우리의 주시다 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구원자다, 주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혹시 누가 그런 걸 반대하면 하나님 왜 저런 걸 살려두지? 그런 의미로 막 그분이 그런 걸 인정받기를 원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믿어. 근데 왜 인정받기를 원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유의 주라고, 그게 객관화된 사실로 드러나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이 거짓이 아닌 것이라는 걸 인정받고, 아니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아무도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확증받을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그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고 그래서 그의 부활로 인하여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래서 내가 복받은 것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좋은 뜻을 이루신 것을 알아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의 문제 해결로 인하여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이것으로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이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가 주시라는 확증을 여러분이 받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증언할 수 있으며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들이시요 그런 선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 인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옳으심을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락들을 매 순간 모든 현장에서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